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새롭게 나눠드린 1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의 내용,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의 내용, 에덴 동산과 두 나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얘기지만 이 시간은 부흥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므로 공부하는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쓰고 또 생각하면서 또 질문거리도 혹시 공부하는 중에 떠오르면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은 공개적으로 받지는 않겠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임해 주시면 우리가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예배할 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하신 것을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네, 자주 제가 사용하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더라,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여 집중하여 여러분 들으시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뭔가 막 깨달아지고 소망이 넘치면 그게 뭘까요? 무슨 일이죠 그게요? 모르시겠어요? 금방 얘기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증거입니다. 서론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꽉 잡혀서 있을 때는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답답하고요. 계속 세상 일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고, 그 영적 피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말씀이 또렷해지고 맑아지고, 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막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그와 같은 성령의 임재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시다. 할렐루야. 자, 에덴 동산과 두 나무, 오늘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한번 찾죠? 찾았습니까? 자, 우리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나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내용 여러분 좀 보시죠. 먼저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뭐였죠? 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세계를 공부하였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더라 하는 내용까지를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1장을 공부하는데 한 2달 걸렸네요. 1장을. 네, 그렇지만 여러분 좀 알차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배웠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죠? 자, 오늘은 우리가 나눈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열외 하셔야 돼요. 당연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제외한 그 나머지는 피조물들이겠죠, 그죠? 예, 하나님의 그 피조물의 창조 세계 속에서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사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육적인 것이었을까요? 영적인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영적인 것이어야만 되죠. 그렇죠? 네. 늘 함께 나누는 말씀마다 제가 나누는 얘기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 그죠? 우리의 말하는 말의 의미,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이어야만 한다라는 목적이 분명하죠,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육적인 목적으로 창조하셨을 리가 만무한 거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단순히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장난삼아? 심심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목적 없이 이 세상에서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삶을 살거나 믿음 생활을 한다랍시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심심해서 한 것으로 평가절하시키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장난치시기 위해서 괜히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비하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자들의 시각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성공, 육적인 목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와 같은 생각이며 마음이라면 말은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 그냥 장난치시려고 세상 만들었다 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은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지혜의 무궁무진한 내용을 집약시켜서 총동원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그죠? 이전 시간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들어있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시자 그대로 현실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6일 창조 속에서 우리는 보았고 마지막 그 창조 역사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끄집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미리 아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끄집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지를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잘 보여주시는 대목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하나님이 서로 머리를 맞대시고 의논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심오하고 진실하시고 존귀하시며 목적은 사람에게 있으며 사람을 얼마만큼 귀한 존재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역사는 결국 뭡니까? 영적인 것이었다. 동의하시죠? 영적인 것이었다. 전부 영적인 내용을 속에 담아놓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건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실히 공부해 오셨으니까 쭉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면 그 내용을 여러분 착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에 만들어진 이 사람, 영적 존재로서의 사람 속에 그 모든 여섯째 날 동안의 이루신 영적인 심오한 뜻이 최종적으로 다 집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아져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 속에. 이것을 공부하시고 영적으로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일곱째 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자,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의 의미는 뭐였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 대목이 조금 많이 여러분 성경과 여러분 오해되어진 부분을 제가 먼저번 시간에 여러분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일을 하시는 것이지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 복음서 여러 곳에 보시면 예수님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월요일도 일하시고 화요일도 일하시고 토요일 금요일도 일하시고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성수주일날 일요일도 우리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어요. 너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날 그렇게 일을 하느냐 이 죄인아 하고 거룩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에 네, 하나님이 일하셨으므로 나도 지금도 일한다. 한 사람들이요 무지몽매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성수주일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요. 그 말 안 한다고 우리가 일요일날 주님 부활하신 날 안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자꾸 거기에 매여갖고요. 보통 평일날들을 짐승처럼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날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다 하나님의 날이지. 그죠? 다 주의 날이지. 왜 하필 일요일만 주의 날이냐고요. 왜 안식일만 주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까? 거룩한 날입니까? 하나님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날이 없어요. 그 우리를 어떤 영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나님은 그 날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거룩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 아파르 민 하 아다마예요.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아다마라고는 아담이라는 건 여러분 익숙하시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첫째 인류 아담의 남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 예, 문을 좀 닫아주세요. 네, 밖에서 일이 있어도 문을 닫아주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흙이라는 뜻입니다.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먼지라는 뜻이라니까요. 예, 그게 뭐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우리조차도 흙으로 만드신 것은 원래 너는 티끌이고 먼지야. 거룩하지 않아라는 것을 혹여라도 착각할까봐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먼지예요. 예?
댓글이라고요. 좀 이따가 그 내용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자꾸 저한테 대고 어떻게 하라 그러면 참 이게 녹음도 되는데 힘들어지죠. 알아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이 안식 얘기를 하려고 다 그랬는데. 아유, 잘 안 잡히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죠. 예.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 그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원한 거룩한 뜻을 담고 계신 것입니다. 잘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그 의미가 성수주일로 그 의미가 옮겨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날이 거룩해서 그 날짜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 날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입니다. 시간조차도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게 거룩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차원에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날짜를 지키거나 어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할 때에 곧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라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식하라 이 말입니다. 안식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뜻이었죠. 그죠,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금요일도 거룩하지 않고 일요일도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시 세상이 다시 창조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다 종이 축 말려서 후루룩 지나가는 것처럼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기껏해야 그거를 날짜를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성수주일의 의미가 들어있다면 뭡니까? 안식 그 자체를 사모하고 세상에서지만 누리라, 이런 뜻입니다. 안식하라. 안식인다라는 것은 쉬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휴식하다, 쉰다. 그럼 휴식하고 쉬면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새 힘을 얻죠? 잠도 여러분 잘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죠? 잠을 잘 못 자면 결국 여러분 건강 다 망치고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그죠?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보통 7시간, 8시간 잘 때에 일평생을 따지면 한 80세 정도 산다고 치고 따지면 한 30년을 잔답니다. 참 오래도 잡니다. 그죠? 인생의 한 3분의 1 이상을 잠으로 그냥 이렇게 그런다고 해요. 그래도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왜냐면 잠을 푹 잘 자고 나면 어때요? 아침이 그냥 상쾌하고 뭔가 그죠? 좀 참 충전을 받은 그것이 몸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식은 뭐라고요? 일을 안 하는 거라고요? 하는 거라고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셨으므로 나도 일한다.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식 개념을 쉰다라고 일을 안 하는 거로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정죄하는 꼴이 될 확률이 99%입니다. 그 끔찍한 죄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범해온 것입니다. 나는 성수주의를 합니다. 얼마나 큰 죄를 많이 범했는지. 월요일도 여러분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은 뭐 예수님의 날이 아닌가? 월요일도 예수님이 일하셨던 날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둘째 날에는 일 안 하셨습니까? 둘째 날에도 예를 들면 화요일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너희들도 그렇게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왕성하게 역사하셔야 창조적인 인생이 살지. 좀 길어졌는데 창조적인 인생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언어 습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 미워하는 걸 아주 습관처럼 달고 다니고 모였다 그러면 남 수군거리는 걸 재밌어라 하고 솔직히 우리 옛사람이 다 그랬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남 흉보는 거. 안 그랬습니까? 저도 제일 재밌던데요. 남 얘기하는 것만큼 아주 깨가 쏟아지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고 모이면 남도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그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즐기고 흉도 보고 아주 신나고 재밌습니다. 그런 거 다 없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죄인 줄 알아서 다 그런 거 다 버려지고 예전에 그 습관이 다 고쳐져 가지고 이제는 떠오를 때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삶으로 바뀐다면 그게 바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던 사람이 천국 갔을 때요. 슬퍼해야 됩니까? 통곡해야 됩니까? 괴로워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여러분 아무런 의식이 없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일을 헛된 육신의 일을 쉬는 거죠. 끝낸 거죠. 인생을 끝낸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 육체를 벗어나면 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단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이라는 단서가 반드시 붙어. 천국 백성인 경우에 세상을 딱 떠나게 되면요.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들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좀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렇게. 자, 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고 했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까? 아니면 천국에 간 사람들을 말합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을 말하죠. 잘 보세요. 우리의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고 엄마 이제 죽었어, 엄마 돌아가셨어, 이제 언제 보나, 아이고. 우리 엄마가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저 시체처럼 그런 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는 이미 흙입니다, 여러분. 그걸 함부로 다룰 일은 아니지만 시체를 그거 붙들고 우리 엄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엄마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죠?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무리 엄마 같다고도 하더라도 그 시체를 집에다가 모셔놓고 같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어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누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바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죠? 산 존재 그대로 데려가신 것이지 죽어있는 시체를 데려간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괜히 세상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미 딱 떠나신, 육체를 벗어나신 어머님이 보시거든요. 심히 안타까워 하실걸요. 절대 여러분 눈물 흘리시면 안 돼요. 절대. 불효해서 섭섭해서. 그것은 충분히 여러분 당분간 여러분 누리시고 섭섭함에 아쉬움에, 그죠? 그것은 여러분 갖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잘못된 어떤 삶과 죽음의 인식 때문에 통곡을 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 여기 보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뭘 말하죠?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시체들이 있으니 그렇게. 살아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우리를 둘러싸고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겠어요?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죠? 이 사람 뭐 하고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 주님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겠습니까? 아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저 세상에서. 응? 좀 있으면 또 올라올 믿음의 사람 열심히 믿음의 삶 싸우라고. 할렐루야.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뿐만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보호자를 둘러싸서 말이죠. 막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막 하나님께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해서, 그죠? 악기도 연주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춤도 추고, 예, 씌워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서, 이것이 뭡니까? 내가 쓸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인데,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면서 벗어서, 주님 보좌 발 앞에 던지더라. 할렐루야. 막, 여러분, 일을 하는 겁니다. 일.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게 안식. 가만 앉아있으면 여러분 안식이 오는 게 아니고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열심히 일할 때 뭐가 생기죠?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죠? 기쁨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열심히 제가 주님과 함께
너 오늘 모처럼 집에 있는 날인데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꾸나. 응? 깨달음이 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예, 주님. 하고 방 청소 열심히 하고요. 막 대청소 다 하고. 응? 아내는 잠시 사우나 갔는데. 응? 쫙 해놓고 말이야. 아니요. 이것 갖고는 모자랍니다, 주님. 음식 좀 해놓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 좋지. 뭘 할까? 주님, 무슨 요리를 할까요? 또 감동 주신 대로 요리까지 다 하는 거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여러분요. 피곤합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아니면은 새 힘이 솟습니까? 기쁨이 솟고 새 힘이 솟잖아요. 그게 바로 안식인 거예요.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심령의 안식과 쉼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안식인 거예요. 창조적인 역사, 창조적인 삶,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 기도해주고, 예? 먼 곳에 가까운 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을 하고, 예?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안식인 겁니다. 안식. 유대인들이나 좀 오해하신, 좀 오래되신 좀 기독교인들이나 좀 이게 안식을 오해하는 경향이. 주일날 돈 안 쓰고 일 안 하고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를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안식 아닙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안식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시면 영적으로 얼마나 예배의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힘을 얻고 말이죠. 새 소망을 얻는지 몰라. 예,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게 바로 안식인 거예요. 안식. 예. 안식 잘 정의 내렸습니다. 예, 또, 다 공부하셨는데 돌아서면 또 뭐, 그런다고 제가 뭐, 자꾸 이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혹여라도 그것이 잘못 여러분 또 생활에까지 와전이 돼가지고 또 지키네 안 지키네 그러고 말이에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예. 자, 17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자 오늘 읽었죠 우리가 2장 4절로 17절까지. 자, 공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2장에부터,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창조 기사를 잘 들여다 보시면 말이죠. 이거 여러분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공부 같이 하시고, 생각은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 다 이렇게 창조 다 하셨는데, 2장에 보니까 또 창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까탈스럽게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이거 왜 이러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도 뭔가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대답할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는 견해가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와 창세기 2장 4절로부터의 창조를 각각 다른 창조로 보는 견해입니다. 왜 각각 다르게 보냐면 첫 창조의 역사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창조의 역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창조가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를 2번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요. 창세기 2장 4절의 창조가 1장의 창조 순서와 틀리는 것으로 봐서
이 창조기사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설화를 첨가해 놓은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순서가 틀리죠, 그죠? 얼핏 보시면은요. 왜 틀립니까? 창세기 1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상태에서, 그죠? 텅 빈 지구에서 하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그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온갖 채소와 씹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다와 하늘에 새와 물고기가 있게 하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2장에 딱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와 같은 상황이죠, 그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뭐 순서가 안 맞아. 그리고 1장과 2장이 서로 모순돼요. 좀 생각을 평소에 해보셨던가요, 여러분? 오늘 잘 보시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 대답을 바로 여러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밑에 여러분 바른 정설이 뭐냐 하면 잘 보세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죠? 사람, 그죠? 사람 창조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론격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의 전체의 목적은 무엇이라 그랬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결국은 목적이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처음부터 꾸준히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오셨는가라는 것을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개론적으로, 그죠? 쭉 말씀하시고 나서 2장에 들어가서 그 1장의 창조 역사의 핵심이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2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1장의 창조기사, 6일 창조의 역사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완전한 목적을 두고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2장에 들어가서 반복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그 뜻이, 의도가 뭐였는지를 2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요. 정말 중요하구나. 이토록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바로 나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 안에 들어있으므로 뜻을 살피며 연구하며, 그죠? 공부하며 깨달으며 또 그렇게 여러분 살기를 노력하고 애를 써야겠구나. 영적으로 살아야겠구나. 말씀의 가르침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정말 내가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1장과 2장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번 창조하신 게 아니고 1장의 창조 내용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질문을 받으실 때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좀 내용을 읽어보죠. 자, 정설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기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전체를 개괄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2장 4절서부터 25절까지의 기사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언약 당사자인 사람의 초점을 두고 기록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2장 4절서부터는 사람 창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장에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졌는가라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의도를 그냥 밝혀놓으신 것이죠. 그죠? 2장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의 창조기사를 통하여 우리는 1장의 창조기사의 핵심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속뜻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죠? 영적인 데 있죠? 구속사입니다. 천지 창조의 속뜻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말씀드린 이 정설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자, 4절 한번 보시죠. 4절 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대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돗입니다. 톨레돗. 무슨 뜻이냐면 기원, 오리진 이런 뜻입니다. 기원에 관한 기록을 말합니다. 기원에 관한 기록, 즉 2장 3절까지의 기록을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의 기록을 다시 한번 반복하되 조금 다른 관점, 즉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관점에서 기록하는 것이 4절 이하의 내용이다 라는 뜻이에요.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말은 문장은 아시겠습니까? 예, 해석을 하자면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말은 2장 3절까지의 기록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좀 더 다른 관점, 좀 더 본질적 관점에서, 즉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관점에서 기록하는 것이 4절 이하의 내용이다.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에도 구체적으로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곧 2장을 통해서 그 핵심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뜻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은 혹 할 수도 있어요. 머리 복잡한 분들은요, 따지고 들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대로 따지려면은 제대로 좀 원어 공부라도 좀 하고 좀 따지세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폼을 잡으셔야 됩니다.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톨레돗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1장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하되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문장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단어 공부라도 좀 하고 그렇게 오세요. 나 바쁘니까 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더 얘기를 계속 하시면, 네, 다른 또 말은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괜히 또 이렇게 아시는 척을 너무 오래 하시다가 보면은 좀 이렇게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나 바쁘다고 이렇게 딱. 자, 어쨌든 이건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이 내용인데, 이게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오해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어설프게 얼치기로 신학 공부들을 해가지고 자꾸 머리를 자기 개인적으로 굴리는, 주로 이제 신학생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은 그렇고요.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시겠죠? 1장과 2장은 연결되어져 있다. 목적적으로
1장의 목적은 사람이므로 2장에서 사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략이 핵심이 중점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털레덧. 자, 그런 뜻입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자, 5절 6절 한번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대로 이 창조 순서가 맞다 안 맞다 1장에는 말이지 사람이 왜 나중에 창조되는데 2장에 보니까 뭐 그냥 바로 사람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참 맞지가 않네.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한번 보시죠. 5절 6절. 창조 6일째 사람이 창조되기 전의 환경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죠?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의 환경적인 상태죠. 보여주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모순되어 보이는 것은 잘 보세요. 창조 3일째 이미 식물이 창조되었죠. 그죠? 창조 3일째 보면 땅이 드러났고 거기에 채소들과 뭔가 풀과 씨 맺는 채소들과 그리고 씨 맺는 과일들이 여러분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3일째. 근데 사람은 며칠째 창조됐죠? 6일째 창조되었으니까 6일째 창조되었는데 2장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채소도 없고 열매 맺는 나무도 없는데 갑자기 사람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좀 안 맞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전혀 모순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창조 3일째의 현장과 창조 6일째의 현장이 달라요. 잘 보시면 두 번째 줄 창조 6일째에는 초목이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3일째의 현장과 6일째의 현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창세기 1장 11절 12절의 거기 보세요.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12절에 보니까 땅이 말씀대로 그죠? 풀을 내고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응?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같이 합시다. 에레츠 이거는 들이나 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광범위한 땅을 가리킵니다. 광범위한 땅이요. 전체적이죠. 그리고 5절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6절의 들이나 밭이라고 하는 이 땅은 사대라고 하는 겁니다. 사대 따라합시다. 사대 이건 뭐냐면 사람이 경작하고 관리할 좁은 범위의 땅을 가리킵니다. 달라요 전혀. 사람이 경작하고 관리할 좁은 범위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잘 보시면 마음을 차분히 깔아앉히고 잘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무엇을 목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뭐죠? 경작할 땅에 채소가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을 경작하고 일구고 관리할 사람이 아직 없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경작하고 관리할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다른 거예요. 지금 3장의 현장, 그 세 번째 날의 환경과 그리고 지금 2장에서 말하고 5절, 6절에서 말하는 현장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범위를 점점 좁혀가시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에레츠를 볼 때는 이게 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관나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좁혀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사람, 그것을 경작할 사람, 관리할 그 사람, 그 사람이 아직 없었음을, 그건 가르치기 위해서 아직 채소가 없었다. 사람이 없는데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할, 경작하고 관리할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 없었더라? 사람이 아직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전혀 모순되지 않다. 자, 5절, 6절 말씀이 해결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흙으로, 자, 사람을 이제 실제적으로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을 때, 흙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죠? 아파르민하 아다마예요. 그건 그 땅으로부터 나온 그 티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으로부터 나온 그 티끌. 그래서 정관사에 여러분 그 더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말은 지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예? 그냥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누구를 말할까요? 지진인가요? 이게 위험합니까? 이게 위험합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나가. 그 땅으로 하는 시점에 그냥 콩 하네요. 야, 하나님께서. 예, 예. 그 땅, 이게 쿵 하는 이 땅입니다, 이게. 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핵심은 어디죠? 지구예요, 지구. 지구. 그 땅으로부터 나온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자, 아직도 여러분 눈치를 못 채시.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네? 왜 자꾸 애매한 예수님을 갖다가 존귀하신 그분을, 그 땅으로부터 나온 그분, 그 사람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죠? 이 말씀 가운데 아파르민 하 아다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획하신 그 구원과 여러분을 존귀하게 빚으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여러분 바로 그 땅으로부터 나온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그 정관사 그 더에 여러분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대충 하나님은 둘러보시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꼴이 불쌍해서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고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좀 건져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분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작정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작정을 하셨어요. 내게 하나님 그 계획이 있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그라고 하는 어떤 이 구체적인 표현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나온 그 티끌입니다. 미안하지만 티끌입니다. 하아다마. 근데 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이 그 티끌이에요. 그 티끌.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걸 김영애 전사님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기분 나쁠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처음에 이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서론을 공부했었죠? 자, 지금 우리는 창세기, 이 인류 역사의 출발점, 여러분 인생의 출발, 모든 출발의 어떤 내용이 다 들어있는, 그죠?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계속 성경 66권 중에, 그 중에서도 어디를 여러분 계속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될까요? 그렇지요. 요한계시록을 늘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연결을.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에덴으로부터 강이 그저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가서 온 지구를 즉 성령의 물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시겠다라는 그 뜻이 구속사적으로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바로 그 땅으로부터 나온 그 티끌을 어떻게 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은 그 티끌이 어떻게 변하죠? 어떻게 달라지죠? 그 성령의 물결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강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 온갖 생명나무들이 자랍니다. 강이 흘러가는 그 강에 보면은요, 온갖 보석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 티끌을 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그게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해 가시죠? 그 티끌을 어떻게 해요? 그 티끌을 뭐로? 그 보석으로. 그렇게 바꿔 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여러분 좀 계시록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창세기를 공부하시는 정도의 이 성경 공부 수준이 여러분 되신다면 거의 여러분 박사 논문을 쓰시는 수준감이 됩니다. 사실은. 사실. 그게 바로 이제 구속사입니다. 자, 7절에 흙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흙으로 아파르민 하다마입니다. 좀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할 때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입니다. 따라합시다. 니시마트 하임. 니시마트 하임. 이것은 생명들의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기운. 하이라고 하는 생명, 단수형이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니시마토 하임, 그건 생명들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생명들, 그러니까 생명들의 기운, 이 말입니다. 그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이미 공부를 하셨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시죠. (15페이지) 자, 괄호 3번 여러분 있으시죠? 괄호 3번. 이건 무슨 주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는 주제의 설명이었죠. 즉,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거기서 생기는 니시마토 하임입니다. 이건 숨, 호흡, 기운, 영 등으로 번역이 되는 네샤마와의 연계형 니시마토와 살다, 활발하다 등에서 유래하여 생명으로 번역되는 하이의 복수형인 하임이 결합되어진 말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생명들의 기운이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갖게 하고 즉 생동력 있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게 하는 생명력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그 존재가 바로 생령 네페시 하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즉 행동하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함으로 사람은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 악하고 악한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처절한 모습들을 여러분 인간 군상들이라고 그러죠. 인간 군상들을 다양하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있으면 너무 은혜가 없어.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시지 마세요. 교회 오시지 마시고 좀 교회 밖으로 좀 나가세요. 좀 무지막지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을 괴롭히고 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이 참 사람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오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만큼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너무나 악하고 이기적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흘러갈수록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더 많이 돈만을 쫓아가.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랄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요즘 사람들은 부모 거역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당연. 아주 그냥 평범한 생활이 되었어. 어른들 앞에서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이야 무섭습니다. 그죠? 사람이 칼로 찔러 죽이고 예? 총 쏴서 죽이고 막 거리에 나붙은 여러분 대형 그 스크린들 영화 포스터들 이런 것들 좀 보십시오. 아우 난 정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 걸어놓고 말이죠. 다니시면 여러분 보잖아요. 그죠? 그런 흉측한 것들을 요즘은 그냥 공공연하게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뭘 봅니까 여러분? 사람이 악한 것을 봅니다. 예? 온갖 더러운 마귀 형상들을 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 걸어내놓고 그것들이 다 영화를 다 스크린을 지배하고 아이들이 보는 책들을 다 지배하고 그죠? 그러니 보니 어린 애들이 장난친다고 하는 게 인형들 모가지 똑똑 부러뜨리고 좋다고 웃고 그죠? 애들이 노는 한 총 가지고 빵 죽어라. 애들 장난감 사주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빵 빨리 죽는 신용해. 왜 안 쓰러져? 총 쐈는데. 근데 속도 모르는 어머니는 또 그걸 여러분 놀이라고 합니까? 세상에. 애가 그럼 보고 배웁니다. 그런 거를. 칼로 푹 쑤심. 응? 죽어. 왜 안 죽어? 왜? 영화 보니까 다 죽던데. 그냥 죽이면 옛날에는 그냥 그죠? 그냥 쑤시는 신용만 쓱 내고선 그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건 안 보여주려고요. 근데 요즘은 그럽니까? 막 목이 땡강 날아가고 막 목이 휘 공중 돌기를 막 하면서 뚝 떨어지는 소리까지 내주고 영화에서 피가 사방으로 막 튀고 내장이 막 흘러나오고 예?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막 리얼하게 막 보여주고 말이죠. 즐기잖아요. 예? 전에 제가 개 잡는 거 모란시장 사람들이 개꾼들 개 잡는 거 말씀을 드린 적이 막 그렇게 불로 지지고 전기로 지지고 막 살아있는 걸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산채로 막 튀게 만들고 그 개가 뜨겁다 그러는데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 불을 떼고 말이죠. 나무로 그냥 두드려 패야서 고기가 맛있다고 그냥 두드려 패고 어릴 때 제가 봤어요. 이 뒤에 햄마 망치를 이게 딱 감추고 목줄을 딱 들고 강아지 뭐예요 하니까 개가 오잖아요.
그러니 감추고 있다가 머리를 한 대 팍! 깨갱! 하면서 걔가 죽는다고. 한 방에 죽나요? 눈에서 피가 쭉. 어릴 때 제가 봤어요. 또 하면 또 와요. 속도 모르는 이 순진한 강아지는. 주인이 오란다고 또 오잖아요. 그럼 꼬리 흔들고 또 오면 또 한 방 팍! 피가 콧구멍에서 나고. 그런 식으로 맞아. 생각하면요. 정말 이제는, 야, 정말 사람처럼 악한 게 없구나. 악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파르민 하아다마예요. 티끌이라고요. 먼지예요, 먼지. 아주 짐승이라고요. 고기 먹지 맙시다. 그렇게 여러분 뿐만입니까? 속이는 것을 여러분 습관화되어 있고, 사기치는 거, 저울 속이는 거, 그죠? 습관화되어져 있고, 뭐 손바닥으로 따기 한 대 때리는 거는 우습게 생각.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인격을 닮으면 닮을수록 이제 뭐 하나 제대로 과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귀하신 주님을 내게 모시면 모실수록, 그죠? 모실수록 정말 행동 조심, 마음 조심, 말 조심. 참, 우리 정말 실수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상처 주고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 누가 그래요, 여러분, 지구상에? 피조물 중에 누가 그럽니까? 오직 사람만 그래요, 오직 사람만. 이게 여러분, 아파르민 하아다마예요. 그 땅에서 불러낸 그 존재, 그 티끌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생기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놀라운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짐승을, 내가 이 티끌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 가겠지만 찬란한 이 보석으로 완전히 단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렐기에 가면 제사장이 얼마나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단장을 합니까?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결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도 보고 즐거워할, 온 천사들이 보고 즐거워할, 그리고 보고 우러러볼 그런 찬란한, 보석이 찬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좀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